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시를 한 편 같이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시인의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벗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떠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공격합니다. 치안관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부하들은 그들을 많이 때립니다. 얼마나 때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개정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이 친 후에 그들을 옥에 가두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상황, 자신들을 공격하는 상황, 두렵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정당한 법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습니다. 고발의 정당성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통해서 나를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박탈했습니다. 이미 자신들은 죄인으로 단정되어져 있고 옷이 찢기는 수치와 얼마인지 셀 수도 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십니다. 또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바램이나 계획과 다르게 어디로 갈지 고민하고 있는 중 그 저녁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으뜸 가는 도시, 바로 이 빌립보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빌립보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 머하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상태로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던 여인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들렸던 신,
그 신은 당시 델포이라는 지역에서 숭배하던 파이돈 혹은 피톤이라고 불리던 거대한 뱀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신입니다. 이 파이돈이라는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며 예지와 신탁을 했던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점을 치는 이 여인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의 사제,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종교 사업의 핵심 인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이 여인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발생합니다. 이 여인을 구원으로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득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향력과 그런 재물들이 그들에겐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자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바울과 실라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도 자신들이 바램과 다르게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지금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막 사역이 부흥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 사도처럼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런 일까지는 없어도 적어도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응당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죠. 지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속도를 그리고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학사 일정이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뭐 방학이 며칠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아주 가벼운 흔들림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이 영향으로 말미암아 삶을 위협받는 사람, 그리고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이를 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재해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은 언제나 우리 가깝게 있어 왔습니다. 원치 않던 구설수에 오를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의 진로를 좌지우지하는 큰 시험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소망하고 준비하고 바랬던 어떤 일의 성취가 나를 흔들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나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흔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더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우리를 흔드는 것들은 더 많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라는 또한 다짐이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일들을 많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이 흔들립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한 내가 지키고 부양해야 하고 소중히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필요들도 채워줘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흔들림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막기 위해서, 지금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떤 안정을 누리고 싶어 하고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 혹은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겪어왔던 경험, 공부해왔던 어떤 학습, 지식들, 이런 것들로서 이 흔들림을 극복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재화를 의지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고도 합니다. 우리는 아마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서 우리를 흔드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고 조금은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정 안 되면 현실을 외면하게 되겠죠. 다양한 방법들로 현실을 외면하는 것들을 행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에 중독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는 우리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갇힌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잠잠히 묵상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던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비록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그가 나를 지킬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착고에 묶여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했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환경,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번 흔들리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누가 봐도 좋지 않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인에게 흔들리며 피는 꽃, 그 꽃은 자족의 영성인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나의 준비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것이 바로 자족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 아는 그런 전쟁을, 그리고 그런 흔들림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을 줄 압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그 흔들림 속에서 묵묵히 뿌리 깊은 그 자족의 영성을 꽃 피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음으로 나를 진정 자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과 신라와 같이, 또한 바울에게 신라와 같이, 신라에게 바울과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야 할 것이고, 에스더의 집과 같이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고백했던 그런 믿음들, 우리 삶에서 피어나는 자족의 영성의 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의 이력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셋째 주일에는요, 사랑의 만찬, 애찬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사랑의 만찬을 나눔으로써 이 가정이 에스더의 집과 같이 그런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